자, 하나님의 말씀을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요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가 왜 왔느냐? 그 구약의 제사법이 뭡니까? 피를 흘리고 대속하여야지만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사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왜 있어? 왜?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섬기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하고 절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다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자가 여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초점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심은 근데 그 근심이 무엇을 이루게 하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래요. 오늘 아까도 좀 김태훈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오면 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지?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돌이켜서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돌이켜서 고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내 지식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지식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내 생각과 지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과 지식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죠. 생각과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행함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부부지간에도 서로 어떤 사람 자녀들에게도 타이르잖아요. 뭐 어떻게 어떤 잘된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그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뀌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으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한 것도 죄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죄예요. 그렇죠? 이거 누구나 아는 죄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 눈에 이런 죄는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아는 죄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이걸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벗겨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이거는 또 세상에 말하는 죄하고 좀 틀리죠?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죄야?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엔 죄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충성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한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죄라고 깨닫는 자만 이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게 죄구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깨달을 때 회개하거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감사해. 근데 은혜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을 깨달으면 그것도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또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죄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죄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는 일반 사람이 말하는 회개. 내가 죄를 졌네. 내가 또 행동으로 죄를 졌네. 입으로 죄를 졌네. 생각으로 죄를 졌네. 이런 것도 회개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많이 느껴져요. 왜? 전에는 죄인 걸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하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것도 죄,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네.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깊어질수록 회개할 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그 조금만이라도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금방 표시나듯이 우리 거룩함에 이룰수록 하나님 뜻에 이룰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회개해야지만 그런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며 바꿔서 말해서 무엇을 더 오래 깊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고민하며 삽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육신의 삶을 위한 근심이죠. 여기 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심 걱정 하면 할수록 속이 막 문드러지잖아요. 걱정이 많을수록 속이 타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은 세상이 하는 그 걱정,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걱정, 근심은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으로 되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사망에 이른대요. 결국 마음이 근심, 병이 생기고 속이 썩어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에 더 어두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살게 될까?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도 참 그 세상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근심은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참 건강한 근심이에요. 내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이 올 것 같아. 내가 너무 비만하면 좀 보기 안 좋아. 앞으로 다이어트 해야지. 이 걱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한편으로서는 좋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좀 절제하고 또 운동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어떤 그 나쁜 음식 같은 걸 안 먹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는 좋은 근심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나치면 또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심하게 다이어트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 도가 넘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좋은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생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왜? 내가 빌어먹고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도 남에게 구워주고 도와주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내 육신을 위한 여기서 보니까 세상 근심, 내 육신을 위한 근심이면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근심이 더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세상 근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는 돈을 쫓아가게 되고 오히려 내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목적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는 근심은 이것은 내가 그 욕심을 이루는 그게 근심과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근심.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구워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목적이 달라요. 내 육신을 위한 그러한 욕심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도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심이 다르단 말이죠.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남을 구워주고 도와주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 내일은 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일은 더 내가 남을 더 사랑해야지. 내일은 더 남을 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러한 근심을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일 때마다 또 우리 항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은 항상 그는 항상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제지간에서 배신을 당하는 것도요. 이웃에게 배신, 친구에게 배신도 충격이 크지만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게 제일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제 친구는 참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친구한테 배신당해 보세요. 그 친구 안 보면 끝이에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타격인데 예를 들면 친형제가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혈육관계인데 이거는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강제로 꽁꽁 묶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뭐 얼마나 그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또 때로는 또 그 사람을 또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간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빨리 그거를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 내가 원망했구나. 아, 내가 미워했구나. 당연히 모든 상황이 미워해도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왜? 배신했는데요. 배신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당연히 밉죠. 당연히 그 사람을 원망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마음을 용납하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로는 배반했으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할수록 다시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형제 중에 아니면 어떤 친한 친구가 배신했을 때에 그 친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그래도 용납해야 된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소위 말하면 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너무너무 믿습니다.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죠. 압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정말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왜 근심이냐? 더 사랑해야 되는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근심한단 말이죠. 근심한단 말이죠. 생각한다는 거요. 내 마음은 미움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은 원망이 가득 찬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심은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에 근심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다이어트 할 때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근심해요. 못 지키니까. 또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해요. 이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멈칫멈칫 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로 다이어트를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건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에 못 이겨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조금 근심하면 조금 걱정하고 먹습니다. 근데 좀 많이 근심하면 많이 걱정하고 먹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아주 깊어지면 안 먹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나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어요. 운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해야 되는데 근심이 아주 커지면 운동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 즉 생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생각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이 내 육신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 욕구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의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듯이 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더 깊이 하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항상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점점 제한을 받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지막 때는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옳게 생각한다. 행동을 하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 모두가 다 죄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대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달라.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 성령을 한번 오시면은 떠나시진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근심해서 성령이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있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마음입니다. 에이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윤리 도덕 성인군자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심이에요. 참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양심의 힘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부여가 돼가지고 이 거룩한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양심이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 근데 반대로 양심이 문제가 있는 사람 있죠. 아니 거짓말해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 있죠.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 나 거짓말했네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 양심이 고장난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근심이 깊어지고 또 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왜 기도합니까? 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람만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람만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근심을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까? 그런 근심을 하시면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작정하고 살아야 돼. 작정하고. 내가 목표가 또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되겠노라. 또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사시면 그 못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셔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또 못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그 근심을 하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심을 하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내가 고민하게 돼 있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잘못된 길을 아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회개를 하심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근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그런 근심을 늘 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항상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